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꿈꾸던 대학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여자 후배가 그 청년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인상이 너무 차가워. 무표정으로 있지 말고 좀 웃어야 돼. 알겠지?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떠났지만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받아들인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 많던 대학 생활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초기 꿈 많게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여름 때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참, 지금 모습 보면 상상이 안 가시죠?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청년의 복장이 특이하지요. 51절을 보니까 어때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겉옷은 이불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 배 혼니불이라는 것은 얇은 린넨이래요. 그리고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습니다. 활동한 때는 겉옷의 역할을 하였고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배 혼니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귀한 옷감을 걸치고도 속옷도 입지 못한 채 겉옷만 이렇게 두르고 나온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무척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 옷은 린넨 옷이다, 린넨 시트다, 베드 시트다, 다양하게 번역되었고 이것을 입었다, 걸쳤다, 둘렀다, 감쌌다라고 다양한 해석본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척 비싼 천으로,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으로 저의 옷을 다 감쌌습니다. 그런데 속옷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단어가 생각나지만 그러지 마시고, 마치 그 천을 몰래 훔쳐 입은 듯한 그런 생각이, 그런 오해가 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청년은 이 혼니불만 두르고 급하고 수상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수상한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붙잡았고, 이 청년은 너무 놀라서 그 혼니불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이 청년의 이야기는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였기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청년의 일을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이 청년을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일을 가장 잘 알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이야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친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정말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 청년 마가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인데요, 그 여행의 수행원으로 누구를 붙여주냐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아시겠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집 나가면요 고생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요, 길도 험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정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요한이란 친구는요, 이 선교를 포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선교를 감당할 수 없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와 다시 한번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38절과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왜 거절했지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 요한이란 친구는 함께 사역하기 힘든 친구였습니다. 선교를 중간에 포기해서 팀의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왠지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함께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동참시키지 못해요. 이 논쟁이 얼마나 컸든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이후 서로 갈라져서 각기 다른 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 때문에 다퉜다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근데 이 요한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마가가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실패하고 좌절된 인생만 살았을까요? 문제아로서 교회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마가 역시도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요, 복음 붙들고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의 모습을 뒤에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이 천덕꾸러기였던 이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마가가 과거에 어떤 청년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도망갔던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쫓다가 실패한 인물입니다. 중요한 선교 여행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온 낙오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만든 그 원인 제공자였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답답하고 함께 있으면 힘들어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베드로가 마가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마치 마가는 내 수제자다, 내 제자다, 내 영적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또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요,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마가를 언급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지요? 이제는 골로새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니까 환영하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마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야, 내가 면회 올 때 마가를 데려와.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마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함께 사역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주위를 둘러보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저입니다. 두려워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 마가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가 또 어떤 일을 감당하지요? 16장의 짧은 글이지만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를 가진 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이 복음서를 작성한 인물이 바로 마가예요. 이 중요한 복음서를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습만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청년이 마가였습니다. 같이 사역 못하겠다고 평가받던 그 청년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우리 마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금쪽이 솔루션처럼 완벽하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청년,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외면받던 그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또 선교를 방해하던 그가 이제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완벽히 평가가 다르게 되는 그 위치로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마가는요, 자신이 변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살려내고 나를 변화시킨 인생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마가는 전하고 싶었어요. 그 비결 우리도 알고 싶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의 인생이 변한 비결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었기에 그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마가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의 인생이 변했을까요? 그 실패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말 사역에 방해되던 그 인물이 이제는 환영받는 인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인물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는요, 2절에서 이렇게 그것을 밝힙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바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서 혹시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시나요? 모르겠죠. 우리는 원래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말라기의 글입니다. 정확히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메시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수사법의 일종으로 다르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원래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신다, 이 선포를 하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오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말씀대로 그 증거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킵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봐야 돼.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믿어야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평화가 왔습니다. 복된 소식 구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요, 정말로 자신을 변화시킨 이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변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요. 주님을 나를 다스리시니까 감사할 줄 알고요,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가는 이 부분에서 엄청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벅찬 그 감동, 자신을 변화시킨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누가 나를 통치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할 거예요. 어떤 선포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할 때,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통치하실 때 놀라운 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요, 혼자만의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이 가장 아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가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까요? 한마디로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옷을 조금 더 잘 차려입을 걸. 예수님의 소식 급하지만 조금 더 옷은 더 챙겨 입을 걸. 준비해서 나갈 걸. 또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겨도 당당하게 그냥 따라갈 걸. 끊임없이 후회와 아쉬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겁니다. 신앙에서 실패했던 그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가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마가의 인생과 마음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세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무표정한 청년 누구라고 했죠?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저의 인상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더 가치 있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그 간증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변하실 것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삶으로, 생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있었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었고, 야이로에 따른 죽기까지 했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맹인, 바디메오 등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거절되고 좌절됐던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생명이 부어지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그들은 모든 세상이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포하니까요, 그들을 통치하니까요,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 이어서, 아까 오늘 말씀 3절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서 3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도두어진대요. 메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파여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함정과 같은 곳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가지고 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메워져요. 도두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가진 그 상처,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이 메워져요. 새 살이 돋아나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감정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상처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뒤쪽을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언덕은요, 장애물인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죄도 이야기하고 유혹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걸핏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된대요. 평평해진대요. 주님께서 만지시니까 불가능했던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자신의 인생이 변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날 거고요, 회복될 거고요, 그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는 어렸을 때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실패가 마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힘들게 하였지만 그 실패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마가를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또 세상에서 그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수된 죄책감으로 그를 끊임없이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끌고 갔지만 이런 마가가 다시 고백해요. 이제 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의 실패는 반전되었습니다. 두려움은요,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던 그 죄책감은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마가는 자신의 불편한 이야기를,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달라졌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문제가 반전되어서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좀 어떤가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좀 우리가 목소리가 여기서 줄어들죠. 왠지 내가 그동안 나를 통치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좀 멀리 있던 것 같은데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음이 나에게 선포될 때 마가와 같은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해요.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마가가 변한 비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내어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치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외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결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볼까요?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은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없고요, 회복될 수 없고요,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만 하시면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의 통치를 구합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내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내가 변화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내가 아버지 치유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목소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라, 나의 말을 들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의 뜻대로 우리가 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다 메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산과 언덕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 평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어쩔 줄 몰라하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된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만 주님의 힘은 가능하시죠. 우리의 힘을 변화시킬 수 있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갑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와 마음의 목소리와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주간 함께 할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